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보석은요,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돌은 돌인데 아름다워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걔는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잘해야 몸에 부착 또는 걸고 끼고 잠시입니다. 다시 벗어났다가 또 좀 달았다가 대부분은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을 보석에 부착하는 게 아니고 보석을 사람에게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하러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하고 싸워야 하고 그럴까요? 여하튼 그렇게 탐나고 귀하다는 것이 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떠냐? 얼굴을 마주합니다. 살아있는 얼굴, 생기가 돈 얼굴을 마주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요, 손발을 맞추고요. 같은 뜻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보석은 집에 놔두고 나 혼자 나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도 혼자 밥 먹는 것인데, 사람은요, 진짜 한마디로 같이 살아요. 뭐가 더 귀합니까? 보석이 더 귀하죠. 아니, 사람이 더 귀하죠. 사람이.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현숙한 여인은 정말로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부터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여자들만 손해보는 듯한, 남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여자인 듯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귀하다고 칭찬하는 중입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남녀 중에 남자 일단 빼고 여자 중에 인물 좋은 여자 빼고, 그러니까 인물로 기준을 삼은 게 아니라 현숙하다. 그냥 한자를 그대로 하면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류의 사람만 집중적으로 지금 그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진주보다, 서양 번역에 옛날 번역은 루비라고 되어 있어요. 루비보다 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귀하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왕들이 많지만 다윗을 귀하다고 우리가 칭찬하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을 높여주는 시간이지, 그 여인이 그러면 높임을 받을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읽어야지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고 와, 여자들만 손해보고 뭐 남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여자인가 막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읽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현숙한 여인은 정말로 귀합니다. 여러분, 르무엘이 누구냐 할 때 이방의 왕일 수도 있고 솔로몬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 할 것 같으면 어머니가 지금 일러주는 말이라 그랬어요. 이 어머니가 일러주는 말이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을 겁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가진 보석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보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비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편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그죠? 수천 명의 여자를 거느렸다고 돼 있어요. 다 가져봤어요. 누구보다 비교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수천 명의 여자 중에 이제야 솔로몬이 깨닫고 가슴을 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지혜는 없었구나.
한 명도 우리 어머니가 말한 이렇게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없었던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내고 나서 이제서 듣고 깨달으면 이제 귀에 들어오는 말인데 그 수천 명의 여자를 처로, 첩으로, 비로 그냥 하룻밤 즐기는 여자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여자를 다 누려봤는데 이제서 깨달은 게 뭐냐면 육체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현숙한 예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보석보다 귀한 여자도 있건만 나는 그런 여자를 수천 명 중에 한 명도 가지지 못하고 또는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한 참으로 무지한 남자였구나. 아시겠죠? 제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여기서 우리가 실제적인 교훈을 배우는데 남자가 여자한테는 무지하고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삼손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다윗이 평생의 경건을 한 방에다 쏟아붓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했습니까? 아니죠. 수천 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도 또 잠자리를 하면서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여자가 마음을 뺏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음을 뺏었다. 영적인 능력이 서서히 새가는 것을 감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훌륭한 지혜를 써먹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일러주는 거예요. 네 주변에 현숙한 여자는 한 명도 없다. 대충격이죠. 어머니 3천 명 중에 한 명이 없어요. 7천 명 중에 한 명이 없어요. 한 명도 없다. 네 하는 꼬라지를 봐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너 저기 있다가 우상집 지어놓은 거 봐라. 너 거기 쓰라고 재물 갖다 준 거 봐라. 너 20년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어떻게 드렸냐. 만일에 지혜로운 여자 같으면 부인이 엄마가 해주는 이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다 원래. 네가 한 번이라도 이방신 구이신에게 절을 하면 네 부인이 당신은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해줘야 됐어야 되는 거야. 그런 여자 한 명은 있었냐? 없었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을 갖지 않은 자와 같은 것이다. 너는 정말 불행한 남자다. 엄청난 충격이죠. 전도서 7장 25절에서 28절에 솔로몬의 자기 반성 또는요 평생의 탐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지혜와 명철이 있으니까요 이런 걸 살필 마음도 있고 가능한 거예요. 악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 번에 보면 악한 것 어리석은 게 있다고 했어요. 악한 것이 무엇이며 그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자 악한과 미련함은 미친 짓이라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알고자 했더니 이제 그렇게 알고 싶어서 뭘 연구해요? 사람을 연구하죠. 사람을. 그렇죠. 이 악을 연구하는데 풀을 연구하겠습니까? 개를 연구하겠습니까? 사람을 연구하죠. 그랬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이제 연구하고 어떤 남자는 20살 때부터 알고 조심하는데 자만에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해준 말을 들었으면 이거는 자기가 굳이 이렇게 연구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이 자만에 지금 음료 조심하는 소리 몇 번 했습니까? 그렇죠?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삶의 결과 열매로서 음녀에게 붙잡혀 살더래요. 자기 이야기. 깨닫고 나서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여기 한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너도 아느니라. 아니 내가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정직하고 옳게 사는 사람은 남자들 중에 1000명 중에 하나는 나오더래요. 이게 양심적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가뭄에 콩나듯 난다는 게 진짜예요, 진짜. 수천 명 교인이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산이 그러니까 통계로 되는 건 아니에요. 노아 방주 8명은 다 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000명 교인 중에 진짜 1000명이 다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10명 교인 중에 10명이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000명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옛적의 도시와 마을들을 봐보세요. 소돔 중에 누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로움을 보고 구해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나마 롯의 식구한테 가서 말해준 거예요. 그러나 옛적에 신앙의 박해 시절에 한 마을 통째로 100% 순교한 마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사이 우리가 경험으로, 그건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백도 있고 이쪽 백도 있고 저쪽 백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부익부빈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보면 보세요. 열심히 전도하고 모이길 힘쓰는 교회가 건재한가 하면, 또는 더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예배수도 팍팍 떨어지고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아예 죽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최근에도 봤어요. 최근에도.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시무 장로님이 6분이에요. 시무 장로님이 6분이면 교인 수가 200~300을 헤아려야 됩니다. 뭐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주일 낮 예배 1부, 2부 토탈 100명 남짓.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엄밀히 말하면 그 장로님들 뭡니까? 그 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예. 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최근에요, 제가 또 놀란 게 있어요. 요 근자에 이제 솔직히 혹시 우리 교회를 보고 본받은 교회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요 근자에 말이죠, 밖에 나와서 전도하는 교회가 또 늘었어요. 제 눈에는 늘었어요. 여기저기서 보여요. 와, 그 저희 아이들한테도 말을 했더니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뭐 누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주목해 보겠습니까만은 그게 요즘에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근데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작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이고 정말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지금 눈에 띄고 보이고 있는데, 큰 등치를 자랑했지만은 그냥 뭐 우리가 대면 그래요. 비대면 그리고 예배 시간을 줄이고 폐하했던 교회는요, 교인들이 확 떨어져나고 오지도 아니하고, 온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 잘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한 7~80명 모였는데 그 중에 찬송 소리 2~3명 목소리 나요. 그 2~3명의 목소리가 나머지 70명, 80명 목소리보다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1000사람 중에 정직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정직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 한 명은 발견했다. 한 명. 남자 중에 한 명 있다. 근데 여자는 비율로 보니까 1000명 중에 한 명 없더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많지만 정말 성경적 기준으로 현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는 정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엘리에셀한테 이삭의 부인을 찾아 저리 멀리 보내는지 아시겠죠? 깨달았어요. 이제서 깨달았어요. 이것은 왜 이제 깨달았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보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았더니 애굽에 가고 정략결혼하고 거기서 말 무역하고, 이방에 가지 말았더니 이방에 가고 취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냐면 실제로 성경에 이거 맞아요. 사람의 마음이 돈과 정욕, 특히 이성의 힘에 크게 쏠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진짜 저만 하더라도
20년 전에 잠시지만 예수 안 믿는 여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모든 면에서 더 낫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쫓아낸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잡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누가 현숙한 예를 찾아 얻겠느냐? 찾아 얻겠느냐? 이거 힘써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입을 열라는 것처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소개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 얻는다는 것은요. 찾을 때는 우리가 표를 갖고 찾잖아요. 그죠? 이 물건을 찾는데요. 사이즈는 얼마고요? 성질은 뭐고요? 능력치는 뭐고요? 가격은 이렇게 찾잖아요. 현숙한 연애 표를 갖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한다고 기도 제목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남자들 중에 이 성경을 가지고 찾고 기도하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도 성경의 믿음의 인물이 얼마나 많은데도 하나님 키 커야 되고요. 돈 많아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잘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 1번도 아니야. 그래도 정신 차린 분들은 1번이 돼요. 근데 1번은 1번인데 신앙생활이란 교회 다니는 것, 믿음의 집안일 것, 이 정도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신앙을 보세요. 성경의 신앙을 그렇게 말했는가? 얼마나 훌륭한 표가 여기 있습니까? 기준이. 물론 그것이 되는 사람을 찾으면 시집장가 못 갈 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어느 정도는 그런 기준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요. 자기가 또 그렇게 되려고 열심히 훈련해야 되죠. 그리고 조금씩 부족하지만은 그게 인생의 끄트머리에 완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할지라도 그런 목적과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겠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찾아왔겠느냐?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남자가요 지혜롭지 못해서요 현숙한 예를 찾을 마음을 갖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이유는 어떤 게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현숙한 예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에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의미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의 앞에 보내도 보면 여인을 아내를 얻는 남자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로를 치면 현숙한 여인 아내 이렇게 하면 말이 훨씬 더 정황이라 훨씬 더 우리가 복 중에 복이라고 하겠죠. 자 11절 보세요. 왜 현숙한 여자 필요하냐? 훌륭하냐? 그런 자의 남편은 그 여인을 믿는데요. 그죠?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입니다. 그죠? 의심하고 산다는 건요. 병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건 복주의 복이죠. 특별히 아내를 믿을 수 있다. 이야 이거 말이죠. 남자 입장에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딱 보니까 믿음이 가더라고. 믿음이. 정말요. 벽에 똥칠해도 옆에 있을 여자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살다 보니까 말이 좀 바뀌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 믿음이 결혼하기로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였어요.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모든 산업을 다 쥐어주어도 되는 여자. 도덕성과 사상에 있어서 옳고 흔들림이 없는 여자. 신앙의 탁월함과 마음의 순수함으로 속사람을 단장한 여자. 지금 이거 다 성경적 인용이 아니에요. 진주가 어디 비길 것이 있어요? 이런 여자한테. 루비가 어디 그 앞에서 빛을 내겠어요? 빛을 잃어야지. 루스를 보세요. 룻을 보고 보아스가요. 정말 반할만 하잖아요. 뭘 걱정하겠어요? 이 여자를 들이면 이 많은 밭을 다 홀라당 날려 먹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룻을 보고? 아니죠. 한나의 자녀 교육 방식, 자녀 교육 사상에 대해 엘가나 남편이 의심했을까요? 여자가 미쳤구나. 사무엘을 어디 이렇게 키우냐? 그랬을까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니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는데 혹시 아합하거나 이렇게 아부 떨고 바람 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한 이유가 뭐예요? 부잣집이어서요? 아비가일의 재산을 탐냈습니까? 아니죠. 에스더는요 금보다 귀했어요. 그렇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은금이 비교할 게 아니었어요. 에스더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애굽의 어떤 어미가 이 여인보다 강했을까요? 정말 금강석, 철의 여인 그러는데
모세 어머니는 금강석이에요. 다이아몬드에 다이아몬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보세요. 이방인 중에 핀, 꽃, 가시나무 같은 백합화 같은 여인이었어요. 이러한 여인들의 남편은 아내를 믿나니, 자, 신뢰를 드니까 딱 맞죠.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을 거예요. 자문에도 있습니다. 6장 20절 이하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게 지금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 이야기. 아버지 어머니가 공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네 엄마 말도 들어라. 이렇게 해줄 때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너는 잘 들어야 한다 할 때 어머니는 얼마나 가치가 높여집니까? 서로가 말이죠. 12절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예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부간에. 그런데 요사이는 당연한 게 아니란 게 밝혀지고 있지. 신부 화장이 지워지는 순간부터 악취가 풍기는 여인들이 있어요. 드레스 입을 때까지는 깨끗하게 보였어요. 오히려 드레스를 벗고 난 이후에 더러움이 보이는 여인들이 많아요. 남편을 죽이고 돈을 취하고 여기저기 음풍을 퍼뜨리는 여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범하고 정상적인 정서와 사고를 가진 여인이라고 삶의 역경이 닥치면 그 평상시의 정서와 사고의 흐름을 지키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욥의 아내를 보세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대지주 혹은 회장님 집 마님이었어요. 그런데요, 고난이 닥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이렇게 입이 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남편 보고 자살해라는 얘기잖아요. 권력의 틈이 생기면 아합의 부인, 아니 그 딸, 뭐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아달랴,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시집 와가지고 다윗의 씨를 멸하려고 했던 여자. 그런 여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과 공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삽비라 같은 여자도 있어요. 또 질병에 못 이겨서 남편의 믿음을 갉아먹는 여자 있어요. 아픈 거는 우리가 동정해 줘야 되죠. 그런데요, 아프다는 것이 신앙 위에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서적 침체를 견디지 못하여 자살과 우울에 빠지기도 하여서 온 집안을 어둡고 온 집안에 있던 좋은 마음들을 흩뜨려 날려버리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런 여인도 있어요. 하지만 현숙한 여인은요, 철의 여인이 아니고요, 지혜와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져도 완전히 엎어지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요. 남편을 원망하거나 집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말로 아내라고 하잖아요. 아내. 이 아내가 어디서 나면 안해입니다. 집안에 있는 해. 이거를 이제 발음을 순화해서 편하게 부르라고 아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어머니가 밝으면 집이 밝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여자.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듦은요, 이겨내요. 성경에도 보니까는요, 견딤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와요. 견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어제 따라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에게만 지나친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을 지금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또 남자는 그러면 여자에게 어떤 의미가 없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지금은 여자를 얘기하는 중입니다. 남자는 어째도 상관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훌륭한 여인을 칭찬하는 중이고 그 훌륭한 현숙한 여인을 찾지 못했던 남자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지금 책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 아직 다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답고 빛이 나요.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보석보다 귀한 여인들이 있어요. 하늘의 맑은
달처럼 빛을 발하는 여인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보석들을 다 모아도 달빛에 비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아가스의 말이에요. 맑은 달과 같이 빛나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됐다고요? 장수의, 그 세상적 표현이긴 합니다만 장수의 기운이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또 아가스의 뭐라고 했으면 높이 솟은 망대가 있는데 금방패로, 사람 목걸이 금목걸이처럼 금방패로 그 망대를 쫙 둘러놨다고 그랬어요. 여인을 묘사하는 거예요. 성경의 음녀는 지가 스스로 아무리 치장해도 충하고 더럽게 그지없지만 괜찮아요. 그렇지만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장식해주고 높여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남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예나 지금이나 현숙한 여인을 찾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될 것을, 그런 여인을 구하지 않아요. 또 이 시대의 여인의 어리석음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경에 말이죠, 이렇게 좋은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소리가 대부분의 여자들, 저 연예인처럼 바꿔주세요. 뭘 바꿔드릴까요? 다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이 없다는 거예요. 왕과 귀족의 아내가 되기를 구하고 유명한 연예인의 외모를 쫓으며 몸매 좋은 여자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없는 콧대까지 세우면서 남자 위에 서는 맛, 남자를 휘두르는 멋을 즐기는 여자. 이게 현숙한 여인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좋은가요? 아니죠. 술 취해서 잠깐 좋은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돛도에 누웠다 떨어지는 거예요. 진정 자문이 가르치는 현숙한 여인을 배우고자 하는 여자가 없으니 어찌 남자만 탓하겠습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는가? 1차적으로 남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남자들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읽다 보니 그럼 여인들 중에는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본받는 여자가 있는가? 그렇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찾아 얻겠는가 했으니 찾으면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결혼해버렸다. 아직 결혼할 남자들 많습니다. 나는 이미 살 만큼 산 여자다. 아직 살 날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오늘 무슨 말인지 아직 다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듣는 네 귀가 복이 있을지어다. 현숙한 여인, 오늘 말씀 하나님 주신 뜻이다. 우리 아가에게 이 현숙한 여인의 말씀이 눈을 지금 땡그랗게 뜨고 보고 듣고 있는데, 네가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달을 때쯤 되어 오늘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네 마음에 새겨지고 네가 그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자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현숙한 여인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쩌다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호와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여, 현숙한 여인, 죄인 괴수가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듯이 현숙한 여인 지금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숙한 여인이 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남편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현숙한 여인으로 바꿔주세요. 연단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는 세대가 현숙한 여인을 얻고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충분히 구하고 찾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를 부르는 한계 시점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인 것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고 또한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시점도 주님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계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고 구하겠사오니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손자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 정말 여자 성도들은 특별히 주님 이 현숙한 여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스스로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하나님 내 일생에 이 큰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진마다 현숙한 여인이 있어서 그 남편이 걱정할 것이 없으며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또한 교회도 현숙한 여인들이 있어서 고요한 중에 정숙함 중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